제목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네,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온 세상이 아름다운 꽃으로 이렇게 가득하고 나무마다 새싹이 돋아나서 요즘에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정말 만물이 다 소생하고 있는 그런 봄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정말 아름다움의 탄성이 저절로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참으로 아름답다, 예쁘다라고 거기서 끝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와,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을까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죠. 어쨌든 봄이라는 것은 생각만 해도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랑을 느끼게 하는 계절이에요.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랑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연애 편지다. 성경이 뭐라고요? 연애 편지.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연애 편지예요.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쓰신 연애 편지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내가 이렇게 사랑한단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우리가 3장 16절 17절 읽었는데요.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동기와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읽은 것 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왜 보내셨을까? 동기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보내시기엔 동기는 뭐냐? 예수님을 왜 보내셨냐?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보내주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목적이 뭘까? 왜 보내셨을까? 그것은 죄에 빠져 죽게 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빠져 지옥으로 가게 되는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 있어요.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나는 죄 지은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죠.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여러분 사람은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죽죠. 그게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육체도 죽지만 죄의 결과로 영혼도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도 죽고 육체도 죽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가 죽음에 이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니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17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이 하려 하심이라. 그죠?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보낸 게 아니고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이미 창세전에 작정하셔놓고 여러분 계획하시고 처음부터 이 모든 일을 계획해 놓으시고
때가 되매 아들을 보내사, 이 세상에 보내사 죄 가운데 죽음으로 달려가는 인생들을 구원할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을 구원하는 길,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길은 이 세상에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죽어야 돼요. 근데 이 세상에서 누가 내 죄를 가지고 대신 가지고 죽어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지. 그 사람이 내가 네 죄 대신해서 죽을게 라고 말은 한다 할지라도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지 내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무슨 말이냐면 천국에 갈 자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고 진리요. 그것이 진리다. 진짜다. 진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가는 길인 것이 진짜다. 그리고 내가 뭐래요?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가진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그 예수를 통하여서 길이 발견된 자들이고요. 그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예수 말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죄에서 해방받는 길, 죄를 사함받는 길, 죄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마다 7절 8절 읽을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우리는 기도할 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사랑 자체십니다. 사랑의 근본이십니다. 그냥 사랑이세요. 하나님 사랑 자체세요. 그래서 마치 태양이 발광체이기 때문에 항상 열을 반사하죠. 항상 열을 발사하잖아요. 태양은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자체가 사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사랑만 하세요. 사랑하는 존재예요. 사랑하셔야 되는 존재예요. 태양처럼. 자, 사람들은 사랑하는 것이 힘들죠. 솔직히 말해서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미워하는 게 힘들어요. 미워를 못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속성에 미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로 잴 수 있는 사랑이 얼만큼 클까? 사랑이 얼마만큼일까? 자로 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304장의 3절에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노트 삼고 하늘을 종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도 기록할 수 없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본문 16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세상을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을까요? 거기 결론이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을 주려 하심이라 이 말이에요. 사람은요, 이 땅에 살면 길어야 100년. 요즘에 100년 넘게 사시는 분들 계세요? 120년까지 사시는 분들 있는가? 120살까지 사시는 분? 예, 있어요. 길어야 120살, 앞으로 150살까지 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단 말이죠. 그럼 이 땅에서 죽어요. 그러면 그 사후의 세계가 세상 사람들은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사후의 세계가 반드시 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산다. 아멘. 그 영원한 세계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죄가 없어야 영원한 생애를 살아요.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아낌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건져주셨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최초에 의도하셨던 것처럼 따라서 합시다. 낙원의 회복이다. 낙원의 회복이다. 아멘. 낙원을 주기 위해서, 천국을 주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주시기 위함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온전한 세상이었어요. 온전한 세상을 주셨고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도 온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좋았더라 라고 창세기에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내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내 지식으로 판단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우주의 인간의 모든 세상을 다 끌어안으시고 죄범한 사람들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다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대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라고 반문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 5장 8절에서 내가 예수, 내 아들을, 독생자 아들을 죽이면서 너희를 사랑했단다. 이렇게 해서 사랑의 확증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보여줬다. 내가 이렇게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의 은총은 딱 하나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의 계절이 오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낙원이 회복시키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가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영혼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생명의 주인으로 우리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영생하는 하늘의 생명이 여러분 가슴 안에 싹이 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말 성경에는
모든 사랑이 똑같이 사랑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원어에 보면 사랑은 4가지가 있어요. 남녀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에로스라고 합니다. 가족 간의 사랑이 있어요. 스톨게라고 합니다.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이 있어요. 필레오라고 합니다. 신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가페 사랑은 희생과 헌신의 뜻이 담긴 숭고한 사랑을 말하죠. 하나님 사랑을 말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자, 그래서 우리는 에로스의 사랑으로 태어나서 스톨게의 사랑으로 부모로부터 키워지고 필레오 사랑으로 성숙하여지고 다시 아가페 사랑으로 완성되어집니다. 아멘. 4가지 사랑을 우리는 먹고 자랐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이 4가지 사랑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과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다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편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구별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권력 있고 돈 있고 재능 있고 재산을 많이 가지고 힘이 있고 이런 사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힘없고 가난하고 돈이 없는 사람, 못난 사람까지도 다 사랑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디모데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디모데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지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도 사랑했습니다. 네, 디모데가 아니고 니고데모입니다. 삭개오는요, 민족에게는 매국노였습니다. 동족에게 세금을 많이 받아서 자신의 배를 축적하는 사람. 그래서 같은 나라 국민들에게 정말로 미움을 받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간음하는 여인이 현장에 붙들려 왔어요. 현장에 죄짓다가 붙들려 왔어요. 그 여인도 주님은 책망하지 않고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누구에게나 동일한 사랑을 주십니다. 혹여라도 이 시간 여러분이 나는 정말 못났어. 나는 가난해. 나는 배우지도 못했어. 나는 죄인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봐 두려워 하시는 분들도 혹여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편견 없이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품어주십니다. 세상에는 편견이 많지요. 그럼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하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에 저는 절절히 흐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이 사랑을 우리 보고 맛보라고 하십니다. 체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흐르는 피가 그 십자가에 흐르는 피를 느끼고 우리의 심장에 사랑의 피를 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로 찢겨진 그 심령 속에 오늘 달콤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짐으로 여러분 상처가 깨끗하게 치유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능력입니다. 생명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오늘 그 사랑에 푹 빠져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그리워하는 게 뭘까? 원하는 게 뭘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바로 사랑이 아닐까? 세상 사람들, 우리 모두는 늘 사랑에 목말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그리워하죠. 사랑을 받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요. 사랑받으면 얼굴도 예뻐진다고 해요. 사랑받으면 모든 게 아름다워집니다. 그래서 모두가 사랑을 생각합니다.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정작 사랑을 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죠. 사랑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워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니 욕심을 내요. 사랑이 없으니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해요. 네. 사랑이 없으니 싸웁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다면 온 세상이 봄이 되고, 사랑할 수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뭘까? 나의 가장 소중한 걸 내어주는 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것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 내 소중한 걸 내어줄 수 있다면 모든 것이 저는 해결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의 만병통치약이 뭐냐? 저는 사랑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 누가 사랑을 많이 연구했느냐?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입으로 내뱉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달달달 외우죠. 말도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은 뭐냐? 실천이 사랑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나의 삶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삶에서 큰 사랑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가장 내 옆에 있는 사람부터 우리 사랑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해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럼 믿음 위에 있는 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 위에 있는 게 사랑이니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 믿음 위에 있다는 거예요.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어디서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품 안에 깃들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내 안에 오신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것과 똑같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사랑하며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까 이제 지난주에 처음 오셨던 우리 형제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계속 나오셔서 이제 천국에 가야죠. 그랬더니 아유, 제가 부족해서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부족해서 못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으면 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믿으면 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랑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을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아멘.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으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을 믿음으로 아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받은 구원을 믿음을 통해서 내 소유로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우리를 살려주시고 오늘까지도 인도하셨고 앞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구원은 단순히 천국 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나는 죽어서 천국 갈 거야,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나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천국의 삶을 이 땅에 서서 사는 겁니다. 그럼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산다는 게 뭘까?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는 사랑에 빚진 자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빚진 자다 하나님께.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자기가 이렇게 쓰임받고 있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빚을 어떻게 갚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사랑 고백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첫 번째, 빚을 갚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은 한 번도 사랑 고백을 해본 적이 없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이 사랑 고백이 있지요? 아멘. 하나님께 사랑 고백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듣고 싶다는 거지. 여러분 매일 삶 속에서 이 사랑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입술로 고백하기를.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것도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뭐 하라고요?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렇게 예수님을 입술로 사랑한다고 고백했다면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웃은 누굴까요?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내 가정입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그리고 내 형제, 내 부모, 그리고 넓게 이웃.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미워하는 자가 없어야 합니다. 모두를 사랑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성령님 내 안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웃은 비난하거나 정죄할 대상이 아니고 여러분 이해와 수용의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사랑을 많은 사람에게 또한 전하는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하며 삽시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근본이시고 사랑의 자체이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살렸습니다. 아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아 누리고 또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로 인하여 날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손잡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